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1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누가 참 히브리인인가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봄도 무르익었고 곧 여름이 닥칩니다.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매 계절이 흘러가고 지나가고 반복되지만은 아버지, 저희 삶 또한 계절과 같이 그저 반복됨을 자복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계절이 흘러가듯 그렇게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참 히브리인인가? 그 이야기는 뭔가요? 히브리인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참 히브리인도 있고 무늬만 히브리인도 있다. 그게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로 속에 안 보여요? 가로치고 무늬만 히브리인 그잖아요. 여기가 어딜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불러내셨나요? 갈대아 우르, 그죠? 갈대아 우르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거기가 어디다? 지금 이란 지역, 그리고 그 위에 하란이 이라크 지역.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이란에서 이라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인가? 히브리인 의미가 뭐라고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근데 갈대아 우르 쪽 보면은 지명이 우리가 눈에 익은 지명이 있죠. 무슨 지명? 바벨탑. 그죠? 그걸 이제 지금 과학자들은 지구라트 원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가 메조소프라노는 알잖아요. 메조소프라노. 소프라노하고 알토 사이가 메조소프라노가 맞죠? 예. 메조라는 건 중간 사이. 그래서 포타미아는 강 가운데 있다는 게 아니고 두 강 사이에 있는 평원.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예요. 그게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상지죠. 그게 BC 4000년에서 BC 2000년 사이에 형성된 최초의 도시국가. 그러니까 선사 시대에서 갑자기 문명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더라 좋아하는 사람들 저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외계인이 도시를 설립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수학에 기본되는 거 나눗셈 곱셈 나눗셈이라든가 온이 365도다. 그다음에 태음력 이런 게 전부 이 시대에 발명이 된 거거든요. 바퀴가 발명됐고요. 그다음에 벽돌을 구워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높은 건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고요. 최초의 도시가 형성됐었고, 그러면서 누구를 신봉했다? 다르신, 네, 또 이름 잊어먹었어. 머리가 자꾸 이제 쇠퇴하니까 달의 신을 숭상을 했는데 모든 세계에 있는 여신들의 원조가 이쪽에서 최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로 가고 아프로디테가 됐고 로마로 가서 비너스가 됐고 어떤 건가요? 모든 우상이 지배하던 도시. 근데 이게 이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아수르 지역까지 전부 통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이 전체적으로 전부 지배하는 세력이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고
우상이 발달된 도시였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 대대로 우상 판매상을 하고 있었다. 우상에 물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외에 가로치고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셨다. 그래서 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그냥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미가 있어. 뭐로부터? 하나님을 제외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다. 그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다. 어떤 강을? 우상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야기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먹고 잘 살았나요? 후손들이 어떻게 했나요? 말을 안 들었죠.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죠. 그죠? 그러니까 400년 그러면은 보통 1세대를 30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당시 성경에 의하면 1세대가 40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세대 동안 애굽의 노예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는 훈련이 됐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출애굽 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걸 두 글자로 완고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완고. 모세는 이걸 갖다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목 디스크에서 뻣뻣한 거 말고요. 마음이 완악한 완고한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그죠? 애굽에서 10세대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출애굽에서는 한 세대 동안 40년 광야를 방황을 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나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조차도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 묻힙니다. 자, 조금 뒤에 할 이야기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어떤 일들을 벌였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 광야에 전부가 묻혔다. 중요한 게 이제 그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완고한 마음이 생겼는가?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처음부터 완고한 마음이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왜 완고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내 의가 남아 있어서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왜? 조그만 틈이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그럴듯 하는 게 그 미혹이라고 그러잖아요.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심이 전부 점점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고 2% 부족한 하나님, 뭔가 실수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 2%에 뭐가 들어가나요? 내 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옳은 건 아니야. 이건 내가 보건대 상식적으로 봤고 과학적으로 따져서 이건 하나님이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완고한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퍼센테이지가 점점 내가 늘어나죠. 50%가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없어. 완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이 완고를 불러일으키고요. 완고함이 더해지면
버리면은 완악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마지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어떻게 했더라? 광야에 묻혔더라. 이게 지금 기억하지 말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추정컨대 바울로 추정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조상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희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마.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오늘 1절에서 11절인데 1절하고 11절이 본문으로 보시고요. 2절부터 10절까지는 괄호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1절 한 목소리로 4장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절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자만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은 안식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이 이야기죠. 그게 왜 그랬다고요? 광야 40년. 그 이야기가 지금 2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죠? 자, 왜 반복을 하느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백성이 누구다?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조상들의 본을 받아서는 안 된다.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고했잖아요. 완악해져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 완고해지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가 왼쪽 귀로 빠져나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이동풍 그러잖아요. 너는 짖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듣는 척 할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은 가슴으로 들려야 돼요. 근데 완고한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가슴으로 듣는 게 아니고 머리로 들어요. 머리로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 알량한 자기 지식, 지혜, 상식 가지고 그 말씀을 재단을 합니다. 이건 내가 보기 아니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 그리고 걸러냅니다. 이건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야. 걸러냅니다. 그리고 다 걸러내고 남는 걸 추립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다 추려진 말씀인데 누구 그물에 걸러진 건가요? 내 그물에 나가복음을 만듭니다. 나가복음. 그리고 그걸 신봉합니다. 나가복음을 제한 나머지는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몇 독을 해도 뭐만 보여요? 나가복음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10번을 읽어도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에요. 초면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웃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초면인 말씀 갖고 나와요. 초면인 말씀이 상당히 아니고 대부분 초면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다? 나가복음을 신봉하는 사람들. 완고하면요, 나가복음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결국은 교만이 이 모든 일을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들 조상 본받지 말라. 그리고 내 말 잘 들어라. 그리고 말씀대로 내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는 뭐가 있나요? 말씀만 귀로 들으라는 이야기 아니고 가슴으로 듣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라. 그게 잘 들으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말씀 읽었습니다가 순종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내가 실행을 했습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발 좀 말만 듣지 말고
그 말대로 실행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올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냅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2세대를 이끌고 들어간 지도자가 누구?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말하면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으로 여겨지는 땅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안식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다. 근데 여호수아가 정말로 안식을 주었다면은 그 다음 안식은 필요가 없다. 그걸 놓고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집에 거한다. 그러면 더 이상 안식이 필요 없는데 두 번째 안식이 있었다.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다시금 안식을 선포하셨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안식은 참 안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극히 일부만 안식이 들어갔고 나머지 자리는 텅텅 비었다. 그 텅텅 빈 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요한복음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해 놓으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는 그 마련한 거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재림 때 내가 와서 너희들 영접해서 내가 인도하여 가겠다. 그 말씀이 그게 이제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그쳤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하늘나라로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안식에 영원히 있도록 거하도록 준비를 시켜 놓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 자, 히브리인하고 유사한 게요. 히브리인이 어떤 뜻이 또 있는 줄 알아요? 하층민, 불황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을 건너왔는데 있던 걸 다 버리고 강을 건너한 불황배 무리, 히브리인, 하층민. 그게 이제 그 멸시하는 언어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사람들 있어요. 집시. 유럽이라든가 인도 쪽에 있는 집시들. 그죠? 유랑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사당패. 사당패. 사당동 그 사당이 아니고요. 그 사당은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 있다고 해서 사당동이에요. 거기는. 잘못 생각하면 그 사당동이 그 사당패 거기 온 거주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지금 사당패 원형이 조금 보존되어 있는 게 안성 쪽에 가면은 매년 그 김바우덕이 축제를 하죠. 사당패 우두머리가 김바우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당도 따지면 이제 또 여자 남자로 막 나눠주는데 아무튼 사당패가 어떤 역할을 했나? 돌아다니면서 기를 팔았죠. 춤, 노래, 그 다음에 나중에는 줄타기, 외줄타기 이런 것들. 그런 걸 판 게 사당패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거기다 플러스가 됐다? 매음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몸을 팔았습니다. 그것까지. 집시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떠돌이는 유사해요. 히브리인도 떠돌이. 그리고 집시도 떠돌이. 사당패도 떠돌이. 뭐가 다를까요? 히브리인은 하나님을 보고 가는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이 히브리인. 집시나 사당패는 땅에 먹고 마실 것을 찾아서 땅에 소망을 두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차이가 그거죠. 하늘의 소망을 뒀느냐, 땅의 소망을 뒀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게 뭘까요? 모세의 기적.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잖아요. 육지하고 섬하고 썰물 때 갈라져 가지고 땅이 드러나잖아요. 자, 히브리인이 강을 넘어왔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히브리인은 참 히브리인도 있고 무늬만 히브리인도 있다. 우리가 저 많은 지금 강을 건너온 사람에 속한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참 히브리인인가?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그전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과연 몇 퍼센트가 참 히브리인이고 몇 퍼센트가 무늬만 히브리인일까요? 여러분들은 참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가 있나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혼인잔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영적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1세기 유대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으며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왕이나 귀족의 혼인잔치는 더욱 성대한 행사로 초대받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비유에는 여러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처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민족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에 참석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에 합당하게 준비하지 않은 이들을 나타냅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이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제각각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초대를 거절합니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잔치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지만 이번에도 초대받은 이들은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이에 화가 난 왕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성을 불태웁니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길거리에 누구든 잔치에 초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종들은 길거리로 나가 악한 이나 선한 이를 막론하고 모두 초대하여 잔치 자리를 채웁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왕은 손님들을 둘러보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밖으로 내쫓습니다. 이 비유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합당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준비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 배경, 과거의 행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 초대에 응하는 자는 누구나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웁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진정으로 응답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미 설명이 나왔으니까 이게 되풀이해서 설명을 안 하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누구냐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단수로 표현됐지만은 사실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봐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잔치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잔치에 함께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기서 예복은 겉으로 나타나는 예복이 아니고 의의 예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예복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복을 입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나머지 형들한테는 안 입히는데 그 이야기는 뭔가요? 야곱이 진정한 후계자로 생각한 건 누구다? 형들이 아니고 요셉이다.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옷을 벗어서 입힙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하고 동등하게 여긴다. 이게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잔치 자리가 하나님의 안식인데 거기에 처음 누구를 불렀다? 하나님 선민들 이스라엘을 불렀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다. 두 번째로 누구를 불렀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민족을 불렀다. 그런데 거기에 꼽사리 채웠고 누가 있었다? 의로운 척 하는 사람이 끼어들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 안식에 들어오려면은 의의 예복을 입어야지. 너는 나가복음을 주장하고 네 의로 옷을 입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쫓겨난 거잖아요. 참 히브리인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고 함께 있는 것 같지만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외톨이에요. 외딴섬. 이게 교만이 겉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있는데 그 집단에 녹아들지 못하고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다른 사람들도 제가 왜 여기 있지? 이 생각이 들 줄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사람 누구다? 교만한 사람이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 특징은 그걸 누구만 모른다?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진짜 지능 지수가 떨어져. 내가 궁계 일학인데 많은 닭 중에서 내가 학인데 궁계 일학인데 나를 못 알아줘. 때가 되면은 너희들은 큰일 나. 내가 학인데 나를 못 알아주다니. 거기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을 정죄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못난 오리 새끼야. 그런데 내 본체는 뭐다? 내 본체는 백조야. 너희들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이런 사람이 누구다? 무니반 히브리인.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불행하고도 많아요. 그래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특히 내가 성경 좀 알아.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많아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 안수집사 시절에 장로들 교육시키고 이러면서 목이 굳어가지고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이것도 모르고 내가 경험한 거니까 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저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은 외딴섬이죠. 심리적인 왕따. 이걸 당하는 거죠. 근데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몰라요. 나만 그걸. 나는 학처럼 고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범접을 못해. 그래서 나한테 친한 척을 안 해.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나는 고고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하찮은 사람들이 나한테 범접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중에서 이제 나하고 친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 나를 지금 니들과 똑같이 오리 새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이게 이제 무서워요. 이게 뭐다? 무늬만 히브리.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무늬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은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예, 맞아요. 멀리 기적이 오네. 나를 두고 멀리 간다네. 이나, 그죠? 이게 뭐냐면 도플로 효과인데, 예, 나는 고정되어 있고 기차가 다가온다 그러면 소리가 크게 들려요, 적게 들려요? 소리가 점점 올수록 크게 들립니다. 기차가 지나가면요, 급격하게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죠? 우리 구급차가 와도 그렇죠. 올 때는 아주 시끄럽게 오는데 나를 지나자마자 소리가 급격히 적어집니다. 그걸 반대로 보면은 내가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가면 소리가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내가 소리를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은 소리가 적어집니다. 내가 참 히브리인이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가복음을 신봉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어디로 가고 있나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급격하게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아예 안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없어.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인 누구라고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강을 건너왔는데 어떤 강을 건너왔다고요? 물론 물질적인 강도 건너왔지만은 영적인 강을 건너온 사람들, 우상을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직도 우상이 남아있죠. 그죠? 첫 번째 우상이 뭐다? 돈. 두 번째가 자식 새끼.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이어트, 미모 등등. 그잖아요. 그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저울질 한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하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2%를 찾아서 내가 떠납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으로 돌아서는 순간 다시는 올 수 있다 없다? 못 돌아옵니다. 돌아오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물론 이제 그 초신자들을 향해서는 그런 이야기하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처럼 이제 7년차 되면 어떻게 하는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죠? 믿었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도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나야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내가 그걸 실행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사랑을 행해야지. 이웃사랑을 행해야지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배고픈 사람 봤습니다. 밥 먹고 다녀. 겨울에 옷이 없는 사람들, 옷이 얇아갖고 떨고 있는 사람들, 너 그러면 감기 걸려?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말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야고보 기자가 원하는 건 뭐다? 말이 아니고 가서 라면이라도 사줘라. 싸구려 옷이라도 한 벌 사줘라. 말로만 하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야고보 기자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죠. 사랑해. 그런데 말로만. 그러면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 아우 힘들지.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니까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손 붙들고 눈물 흘려주고
너 참 좋은 일 있구나. 함께 기뻐해주고. 그게 사랑이지. 말로만 안 됐네, 힘들지, 사랑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너희들은 제발 조상들의 본을 받지 말라. 네 조상들은 목이 곧아서 마음이 완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혔다. 40년 동안 헤매다가 광야에 묻혔다.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마라. 조상들의 본을 받지 말고 남은 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식에 들어올 남은 자리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가 있다.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안식에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주의해라. 그걸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이 그걸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히브리인인가요? 참 히브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